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여,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종탑이 있고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에서도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걸이로 십자가를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보편적인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 이상에서 충격을 받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고 죽음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만 해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은 이건 충격받을 일이죠.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줄른 죽은 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개념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역겨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개념은 터무니없는 추문이에요. 더러운 소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자를 통해 구원받았다, 이런 메시지와 싸운 자들은 2000년 전 유대인들과 헬라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배워야 하는가? 핵심을 더 강조해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는지,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패의 진상을 알 때만이 부활절의 그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죄와 부패, 이 진상을 알 때 부활의 의미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죄와 그리고 부패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를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희생제사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받아야 할 만반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상당히 많이 사랑해요. 왜 그러는가? 그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베드로의 삶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계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사랑해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데 베드로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가 주님과의 관계예요.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100% 헌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의식했고 심지어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따라갔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난받고 죽음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을 지금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비롯하여 싸울 일이 생긴다면 베드로는 그곳에 있고 싶었어요. 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어찌하든 간에 베드로는 100% 예수님을 물신양면으로 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상한 대로 형편이 돌아가지 않아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왕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서로 가장 누가 높은지 서로 싸우는 동안 예수님은 세숫대에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이나 피라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상상하기도 싫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니 얼마 전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셨던 그분인데 제자들의 발만 씻겨주고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 말하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사단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3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 그때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죽고 고난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계속해서 자기 목숨 바쳐서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보호하려고 하는데 자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황이 점점 악화돼.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는 베드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 문제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포기해버리지? 왜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왜 모든 것들을 다 자폭해버리지?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생각하고 있어?
어떤 일이 싸워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포기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베드로가 생각해요. 왜 포기하지?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던 반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지금도 옆에서 보호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베드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감난산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베드로는 정신이 팔려 너무 슬퍼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으로 가득 차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해요.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깊은 곤경에 빠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에 지금의 모습처럼 본 적이 없어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전에 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아주 운명론자처럼 되어서 마치 죽으려고 결단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얼마 전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만왕의 왕이었는데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와 맞서서 싸우기에 군대를 모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아요.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슬픔과 피곤함에 지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실제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베드로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지금 경종을 울려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곁에 있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갑자기 몇 사람이 그림자가 지금 어둠을 뚫고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2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기회를 잡았어요. 어떤 기회를 잡았지? 베드로가 기회를 잡은 게 뭐야?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을 보여줬던 기회가 어떤 거야? 내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베드로는 주님 옆에 끝까지 서 있다가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로 말고의 귀를 쳐버린 거죠. 그때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가요. 여기에서 아무도 베드로를 겁장이라고 말할 수 없죠.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했던 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계속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베드로는 목숨 걸고 200대 1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지금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때가 됐다. 저들이 나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준비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주님은 마치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도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싸움에 가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포기하시고 자신이 결박되어 끌려가도록 허용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꿈도 소망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이 왜 일어나야 하는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왜 예수님은 포기하셨는가? 베드로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힘을 합해서 주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은 포기하셨는가? 시편 68편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시편 89편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를, 박멸하는 자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원수들의 손에 고금 부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베드로의 첫 번째 신념에 분명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는 것에는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왜?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뭐야? 저주의 상징. 왜 예수님이 그러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도저히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죽고 싶은 것은 고사하고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당연한 이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베드로는 사단이 그렇게 하도 해라,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 뭐냐고 해요. 베드로는 나는 나의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견뎌내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는 사람으로 내 자리를 얻고자 한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와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한 자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직 혼자 베드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기념하기 전에 성금요일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성금요일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도와야 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도울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옆에서 칼을 휘두르고 혹은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여전히 사단에게 유혹된 거죠. 왜 그래요?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금당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경험은 베드로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혼동 속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두려워함에 도망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주변을 서선 거예요. 베드로는 당황스럽고 비통했습니다. 자기 주님을 체포했던 배신자,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주님이 포기하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닌가? 먼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예언이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충만한데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하지? 내가 예수께 버림받아. 베드로의 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책망받아요. 책망받아. 난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버리려고 하지?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포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뒤따라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마지막 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가요. 왜 베드로가 요한의 도움을 받아? 왜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 수배자야. 칼을 휘둘러서 대사장의 종의 귀를 친 거지. 물론 예수님이 붙여주었지만. 지금 베드로는 누구야? 수배자예요. 수배자. 요한의 도움을 통해서 대사장의 집에 끈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의 집 안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중상 노력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을 뱉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고 조롱당했어요. 예수님은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머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이 베드로를 혼란스럽게 한 거야.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예수님이 포기하시고 기도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내 몸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내 피라고 하고 왜 나에게 사단이 밀가루 까부르듯이 나를 부른다고 얘기했는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이 나사렛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지금 베드로가 아주 급락해버려요. 왜 예수님 나를 버리냐?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만한데 모든 소망, 모든 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는 한 자리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채찍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학대할 때 모든 소망과 꿈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긴 밤이 끝나갑니다. 베드로는 지치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새벽에 쌀쌀한 기온이 지친 몸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뜰 한가운데 몇몇의 병사들이 지금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기의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떨리는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 가까이 나갔어요. 예수님을 체포했던 병사들 사이에 모닥불 사이에 자기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왜? 그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야? 수배자예요. 칼을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집행하는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서 칼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한 여종이 불 가까이 다가와서 몸을 들이켜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요. 소근소근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중단되는 모든 눈이 베드로에게 향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부인하며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매를 맞는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곤경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대화는 중단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다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다. 모닥불 주변에서 상황이 이제 달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약 1시간쯤 소송거려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1시간쯤. 그때 또 한 사람이 장정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사람과 이미 끝났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도 없기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베드로와 소년 사이에 설왕설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녀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했거든. 이게 그냥 한 소녀가 말하고 그냥 이 길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누구의 말을 말해?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사단아 사단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은 네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사단아 시몬아 사단은 너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성찬상을 기념했던 몇 시간 전에 했던 사람이에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그리스도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포기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했으니까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급락해버려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그러면 왕복이 돋든지 그리스도의 왕복이구나 라고 고함쳤을지 몰라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지금 베드로. 그런데 그 옆에 결박하여 끌려가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 베드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에게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실망하게 하는 혼란이 절정에 이르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핵심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 베드로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입했을 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까? 당신 진짜 믿음 있어? 혼자 응답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만큼 사람의 정신을 짓밟고 황폐하는 일은 없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형을 보라고 요구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봐라. 어떤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죽어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비록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내용을 대화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는 동안 예수님도 대제사장에게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 우리에게 맹세해라. 라고 하는 도전을 받아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본문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베드로와 대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에서 조금도 움츠리지 않아요. 조금도 움츠리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대제사장 앞에서 죽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고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앞에서도 움츠려요? 안 움츠려요? 안 움츠려요. 근데 베드로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분명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기쁜 소식은 우리가 여전히 원수로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쳤고 그리스도를 구원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회개, 참회예요.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그리고 가야바의 집의 뜰을 건너서 안나 대제사장의 집뜰 안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끌려가는 동안 베드로와 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의 보지 못해요. 모든 눈이 누구에게 쏠려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쏠려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강하게 그분이 너와 함께 있었다. 왜? 네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네가 하는 말을 나는 절대 모르겠다. 그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이 베드로의 입 밖에 나오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이 일어나죠. 첫 번째 뭐야? 닭이 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타박상을 입고 멍이 들고 침을 뱉고 피를 흘리고 주님의 얼굴이 베드로를 향했을 때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봤던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드로는 뜰 문을 빠져나가 지금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베드로는 숨을 곳을 찾아서 더 신랄한 부끄럽고 굴욕적이고 경멸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맨 밑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전적으로 공허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공이 죄책과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간혹 유다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질책하고 책망했더라면 더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설령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베드로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의 강력하고 오만한 옛 본성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나가서 흐느껴 우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누가? 하나님이. 심지어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모든 인류의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두움은 이 복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숱하게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만물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리는 경종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베드로의 유익을 위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숱하게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눈이 열려 자신이 하나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이해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돌려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것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본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돌이켜 십자가를 향해 단호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를 만반의 준비를 하신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구원할 수 없죠. 주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고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가 없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이 반복되어야 합당합니까? 우리는 성금요일이 없이는 부활주일이 없습니다. 이건 항상 반복돼야 돼요. 부활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용어로 죄와 전적인 부패라는 단어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죄와 완전한 부패라는 단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죄와 완전한 부패라는 단어는 우리가 끊임없이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반드시 버림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결코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성금요일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회복될 수 없어요. 베드로의 죄의 문제 누가 가능해요? 어디에서? 어떻게? 죽어야만.
베드로는 나가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고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는 주님의 식탁에 여전히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보좌를 받을 것이다. 우리도 베드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고, 그의 믿음이 급락했던 이유는 뭐였죠? 왜 그가 갑자기 믿음이 급락해요? 예수님이 나를 버렸구나. 왜 예수님이 포기하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의 길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 당신의 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닭이 울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셨을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유익이라는 사실들을